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닮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상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멜기세덱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했는데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아주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명이 살렘 왕이다 그랬습니다.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앞으로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이라는 칭호가 예수님에게 적당하죠. 또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가지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사 직분을 잘 설명해 준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후대에 태어난 유다의 자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레위 지파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라도 벌써 제사장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그 라인을 통해서 온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할 수 있나? 또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반열에 속한 특수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10편 4절, 110편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벌써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또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부모도 없다. 뭐 이거는 이제 모르겠다 그런 뜻이겠죠. 부모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신비로운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도 모르겠다. 출생일도 잘 모르겠다. 생명도 끝이 없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은 뭐 안 죽고 계속 사나? 이런 정말 신적인 존재, 정말 멜기세덱의 신비에 쌓여있는 그런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죠.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제사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멜기세덱과 너무나 닮은 것이 많다. 그래서 참 멜기세덱이 신비의 인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멜기세덱 같이 될 수는 없고요. 우리의 바라는 소원은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소원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같은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고 많이 알고 싶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넓게 깊이 있게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자기는 이제 알고 싶다. 또 이런 예수의 충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이제 찬송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의 섬김과 겸손하심,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 주님의 그 열정과 지혜, 주님의 그 순종하심, 또 온유하심과 관용하심, 주님의 용서와 치유하심, 헌신과 충성, 주님의 교회 사랑,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래도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또 소개를 한다면은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시스를 들 수가 있죠. 다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이 프란시스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그 유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해져서 섬기고 또 돌보는 일로 일생을 살았는데 프랜시스의 경우에는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뭔가 좀 뭐 실망을 했는지 다시 나와가지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들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몰려들었고 그의 삶과 또 설교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셨는데 이분이 영성이 얼마나 깊었느냐 하면은 날아다니는 새들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참 신비로운 삶을 살았고 그가 죽었을 때에 양쪽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전설로 내려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살았던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 13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 죽었어요. 뭐 수도원 부원장까지 했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철로 역정과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세 가지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 많이 알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수도사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영성이 깊습니다. 아주 그 지식도 깊고 그래서 이제 이 아켄피스는 세상에 가장 그 기쁜 자기 삶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는 책을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특이한 삶을 살았죠. 그만큼 이제 영성이 깊다는 얘기죠. 책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이런 분인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이 책을 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를 쓰고 또 기록하고 우리 이제 수도사다로 같이 나누면서 깊은 그런 이제 은혜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조지 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그 성격이 포악스럽고 아주 악하다고 소문이 나고 또 얼굴도 굉장히 험상궂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 오겠다는 여자도 없고 성질도 고약하지 얼굴도 못생겼지 뭐 그러니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를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저 여자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넣어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 조건이 뭐냐. 나는 성자처럼 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그 여자의 결혼 조건이에요. 그 남자하고는 안 맞아. 나같이 성질도 고약하고 얼굴도 험악하게 생긴 자기하고는 도저히 이거는 명함도 못 내며 선도 못 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리를 했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까? 그러다 이제 궁리를 하다가 가면을 하나 만들어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람 피부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가면을 하나 만들어 썼는데 그 가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성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해가지고 그 여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여자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성자처럼 생겼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 살았는데 여러분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자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뭐가 맞을까요? 아까 일부에서는 정답이 바로 나오던데 그래 이 사람은 성자처럼 살았답니다. 그래서 본래 성품은 포악하고 그랬지만 내가 이 여자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려면 옛날에 그게 나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심하고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항상 말도 좋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내가 저 사람 가면을 확 벗겨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인하고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얼굴을 봐라 하면서 가면을 확 벗겼어요. 이제 끝장났네. 내 본 얼굴을 보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혼을 할 것이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면을 벗겼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가면 얼굴하고 똑같더랴. 소설이니까. 여러분, 작가가 스크립 쓰면 되는 거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책의 이야기는 뭐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굴도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꿈에도 오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잠을 자는 날은 이상한 개꿈을 꿔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막 꿈을 아침에는 막 머리에 띵한 게 내가 꿈이 꿨는데 뭔 꿈을 꿨지? 기억도 안 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잘 때도 오늘 밤에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부부를 진짜 봤어요. 남매인 줄 알았어, 남매인 줄 알았어. 똑같이 생겼어. 막 키도 똑같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분이 영ችን 한번 사세요. 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부부가 닮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또 교인들은 목사를 닮는다네. 그 제가 걱정이 좀 되긴 돼요. 내가 좀 나 안 좋은 점을 닮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고 싶은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려면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가까이 해야 그 사람 닮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까? 지금 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고 자주 예수님을 찾으시고 꿈에도 생시에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고, 또 내 깊은 마음속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정말 사람한테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도 예수님한테는 털어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밀을 잘 지켜줍니다. 이 비밀이 셀 일이 없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한테 못할 얘기가 없어. 다 털어놔. 잘못한 것도 털어놓고, 바라는 소원도 털어놓고, 솔직하게. 그럼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이 마음을 털어놓는 거를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같이 고민하고, 또 응답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기쁨이죠, 기쁨.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좀 멀어진 느낌이 든다. 그 왜 그러냐면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골방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이 따로 없으니까 어디나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하는 거기가 골방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도 그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왜? 주님하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버스는 가는 거고 책 읽기도 힘들고 차가 흔들려서 눈도 아프고 눈 감고 그냥 잠만 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누구하고 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예수님 자꾸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데 남녀 구별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과 가깝게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로서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커피를 싸놓은 종이에는 커피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경 속에 파묻혀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향기가 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그리 하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구속사를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펴서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참 대단해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점점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영 달라졌네.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향기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떤 냄새가 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 사람에게서 정말 은혜스러운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 냄새가 안 좋더라.
낌새가 안 좋다. 아무래도 사기치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만나봤더니 별로 뭐 은혜가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참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은 우리가 말씀에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어떤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포도밭에는 무화과 원래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워낙 흔한 나무고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밭가에 뭐 그냥 이렇게 흔하게 밝게 심어 놓는 그런 나무지 그걸 뭐 농사를 져가지고 무슨 큰돈이 된다고 그걸 막 밭에다 심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저 남해안 쪽에 무화과 나무 정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잘 안 심어요. 포도밭에 포도 심어야지.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이익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글이 써놨어요. 포도밭에다 무화과를 심으면 그러면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그 아까운 포도밭에 심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달려야 될 거예요. 근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달려.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작농이겠죠. 소작농한테 그 무화과 나무 베어버려라. 3년이 기다려도 열매를 보면은 저 나무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잘라버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지금 자르면 좀 아깝습니다. 이게 1년 뒤에는 또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 잘라도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좀 많이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보다 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로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